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8절, 25절에서 34절까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리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25절로 넘어갑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도다 하는지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분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쓴 명저가 하나 있는데 책 제목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이 책이 조금 어렵긴 해도 또 번역이 매끄럽진 않긴 해도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현대인의 삶의 형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충동에 이끌려서 사는 삶의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소명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다. 자기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삶인가 아니면 소명에 이끌려 사는 삶인가. 모든 사람의 일생을 보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꿈이 되고 그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충동에 이끌리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소유에 이끌려 사는 삶이에요. 일생의 소원이 가지는 것이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아주 가열차게 치열하게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누군가의 미움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수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망 때문에 증오심 때문에 무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열등감으로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는 요만큼도 찾을 수 없고 내 모든 인생은 불행한 것이며 남보다 적게 가진 것이며 힘없는 부모를 만나지 못한 것이며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고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며
그래서 나는 출발선부터 분리해서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행복의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의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남의 평가와 말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의 말은 기억할 수는 없지만 남이 나에게 한 말은 평생 가슴에 붙잡고 살아요. 자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이끌려 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충동적인 삶에 이끌리는 거예요. 충동에 이끌려서 사는 삶의 유형이에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려 사는 걸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말씀이 주도하는 것에 끌려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리와 절망에 빠진 현실 속에 있는 두 명의 제자가 말씀을 다시 찾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소극적인 믿음으로는 절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13절에서 24절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절망의 걸음을 걷는 제자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지형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로 한 6마일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6마일을 실망하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서 절망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먼 길이겠어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가는 길이 6마일이 아니라 600마일쯤 될 수 있는 그런 고된 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그들의 얼굴빛이 슬픈 빛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읽은 본문 25절에서 29절을 한마디로 추격하면 절망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주님이에요. 감정에 이끌려서 의지에 이끌려서 실망하는 상태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절망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들이 그 절망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주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마켓에서 만났는데 여러분이 저를 못 알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본다고 생각하세요. 저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꼬박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옆에서 하루 종일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평생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참석하고 큐티를 하고 수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주님의 평가가 그래요.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데도 못 알아보는 사람을 향해서 영어로 슬로우 빌리버라고 얘기해요. 더디 믿는 사람이요, 더디 믿는 자요 라고. 여러분, 더디 믿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소극적인 믿음이에요. 나중에 믿을게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돼야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디 믿는 신앙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뜨거워지는 신앙.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사명으로 뜨거워지고 소명으로 뜨거워지고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본분을 가지고 뜨거워질 수 있는 그 삶, 그 삶을 주님께서는 다시 되찾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라고요. 뜨거워진다고 해서 박수치면서 찬송 부르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그것이 뜨거워지는 신앙이 아니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지탱되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의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뜨거워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가 여러분, 찬송가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드신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성경 한 장 한 장 다 찢어져 없어진다고 해도 오늘 누가복음에 이 말씀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채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힘이 빠져 계십니까? 시리와 낙담 가운데 계십니까? 그 현장에 주님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채고 그분으로 인해서 뜨거워질 수 있는 삶의 소망과 희망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 뜨거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뜨거워지는 체험은 언제 일어나느냐?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데 신령한 눈이 떠지면 저절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올라가고 비장한 결심도 합니다. 뜨겁고 신령한 체험을 위해서 애써 마음의 의지를 가다듬고 결심도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워지는 체험은 나의 일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길, 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길이라고 하고 도상이라고 해도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일상이에요. 잘 보세요. 글로바와 그 또 한 명의 제자가 걸어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일상의 시간에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를 만났다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증거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다가 만난 것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위에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성경은 다메섹 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것이 30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특별한 금식하는 시간이나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이나 철야를 하는 시간이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밥을 먹으면서 주님의 축사를 통하여서 눈이 밝아짐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신령한 눈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오테입니다. 이것은 고정돼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연속극을 보다가 묵상하는 게 좋을까요? 묵상 끝나고 연속극 보는 게 좋을까요? 연속극 보면서 묵상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유튜브로요, 연속극 보다가 절대 묵상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속극에 내 눈이 고정돼서 그래요. 내 시각이 꽂혀 있어서 그래요.
경주마에게 눈가리개를 씌웁니다. 앞만 보고 달리라는 얘기예요.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크라우테라고 하는 단어는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예수를 믿어도 내 시선이 다른 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기쁨이 없고 봉사를 해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눈이 다른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과 동행하고도 그들은 슬픔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신령한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염려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내 영적인 눈이, 신령한 눈이 닫히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 허물어질 것이고 멸망할 것들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눈이 열리면 시리에 빠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이 보이고 그분의 인자한 얼굴이 보이고 그분의 안아주시려고 다가오시는 걸음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대단히 중요하고도 놀라운 축복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주님을 알아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이상 행복이 없어요. 지금 내 곁에 주님이 서 계시는데,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그 운전대를 함께 붙들고 계시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되고 두려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내 눈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에게 눈이 고정되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내 눈이, 신령한 눈이 띄어질 것인가?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질 것인가라고. 여러분, 이 소원 바라세요? 내가 신령한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답은 말씀이에요.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죽음같이 절망하는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그들을 깨우시는 방법이 대단합니다.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르신 것처럼 잘 봐라, 나다, 부활한 스승 예수다,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오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놔두시고 힘들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다라고 해요. 일일이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고난과 영광, 그리고 다시 살아남에 대한 부분들을 긴 시간 하려 하시면서 일일이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효율적이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얘들아, 나다라고 한마디면 되실 일을 왜 그들을 붙잡고 일일이 말씀을 설명하며 풀어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중에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죽음 같은 절망 앞에서, 낭떠러지 같은 낙심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꿈쩍할 수 없는 시리에 빠진 인생에게 주님이 그들을 일으키는 방법은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올해 내가 말씀으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신령한 눈이 말씀을 읽을 때 열려지길 원합니다. 특별한 기도는 특별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 인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너무 일상적이다라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너무 평범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특별한 소원을 올 한 해 가져봅시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현실과 고난과 환난과 근심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말씀으로 뜨거워진 것을 통해서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권세를 허락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 속에 숨겨진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신령한 눈이 열려 있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흔하고 흔한 양치기를 보고 기대를 하시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던 하나님 택하신 왕을 보고 후회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사울이 뭘 그렇게 대단하니 죽을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향해 후회하셨을까? 그게 그 해답이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다른 대단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심을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도록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특별한 간구를 통해 특별한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잠시라도 묵상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잠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가슴을 파고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이 언약 가운데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식고 마음이 절망하고 마음이 낙심하는지 말씀이 사라져서임을 압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과 감격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주도하는 대로 순종하여서 어떠한 실망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사명의 길로 올라가야 했던 저들의 감격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체험을 허락받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